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183페이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을 통해 죄 용서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죄 용서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아까 영어로 한번 인사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멘. 이제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1년 중에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날이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날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생명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축제 예배로 우리가 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동화나 신비로움을 조장하기 위해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존재가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실제 인물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그 사건이나 그 존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존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 예,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가짜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북선도, 통영에 만들어 놓은 거북선 다 뭐 가짜고, 난중일기 가짜고, 그가 남긴 모든 업적과 결과물 다 부정되어야 하겠죠. 또 조선시대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상당 부분도 다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일본 역사에서도 이순신은 좀 비중 있게, 원체 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서도 비중 있게 나오는데, 그것도 다 오류로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도 다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 유적과 유물들도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기 때문에 그 사건, 우리가 뭐 영화로 봤던 뭐 명량, 뭐 한산도, 뭐 이런 거, 한산, 뭐 이런 거 다 노량까지 보셨습니까 혹시? 예. 명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제였음이 드러나면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는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도 계속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가짜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십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거짓 진리라면, 여러분, 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번에 가짜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에, 야, 그거 너 아직도 그거 모르냐 하면서 막 가짜라는 증거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당시의 상황적으로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숨었던 제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 순교합니다. 그러면 거짓 진리에 생명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여나 뭐 돈이라도 많이 준다면 모를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 거짓 진리에 생명을 거는 사람, 설명이 안 되죠. 부활이 가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이나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거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의 규율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소 쓸 때 아직도 좀 불편하시죠? 새 주소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익숙한 지번으로 해야 될지 아직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몇십 년 사용했던 요거 바꾸려고 해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1500년 동안 생명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을 내려놓고 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 있었다는, 부활이 실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나중에 부활이고 가짜라고 드러나면 어쩌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사적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 인정해 줄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해도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하고 그리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중요하게 행해졌던 한 가지
이 어떤 이렇게 종교 의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 들어보셨습니까? 대속죄일. 예, 뭐 하는 날 같으세요? 이름 보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뭐 하는 날일까요? 크게 속죄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행했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행했던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이 날 이름처럼 크게 속죄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평소에 드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는 여러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뭐 번제단, 분향단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용 기구들도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왠지 좀 부정도 탔을 것 같고 부정함을 입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소와 기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땅 전역과 그리고 모든 기구들 다 한 번에 깨끗함을 얻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렸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금식하라고 하신 유일한 날이에요. 365일 중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신 유일한 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날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지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해요.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TV 자체가 아예 안 나온대요. 수신 자체를 안 한대요. 다 믿는 나라니까. 그리고 차량도 못 다닙니다. 자동차도 못 다녀요. 자전거만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자전거가 엄청 많이 팔린대요. 여하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개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럼 이 날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직접 연관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내가 임재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바로 그 장소이고 그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명 딱 뽑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평소에 입던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막 보석 박혀 있고 막 금으로 된 관을 쓰고 막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날은 그 옷 다 벗고 세마포 흰색 세마포 속옷만 입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막 거추장스럽게 막 이것저것 챙겨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준비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에 태어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똑같은 날에 태어났고 생김새도 비슷해야 되고 색깔도 똑같아야 되고 아무튼 쌍둥이처럼 보이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해야 될 그런 한 마리 염소가 있고 또 한 마리는 저 멀리 광야로 보내야 할 또 한 마리 또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의 이름은 좀 특별한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 이 2마리를 또 준비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 위에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이걸 전가라고 하거든요. 죄가 전가되게 만들죠.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이 염소 이름 좀 지어줄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얌생이라고 짓겠습니다. 얌생이, 이 아사셀 염소, 이 얌생이를 안수를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그 얌생이에게 이 말 딱 써놓고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전부 다 누구에게 갑니까? 뭐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 얌생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인 얌생이에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얌생이를 어디로 보낼까요? 저 성박 광야로 동쪽으로 계속 보내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서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렇게 죄가 처리되게 하셨는데 어떤 가능성이 좀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다가 버려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유기견을 이렇게 딱 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딱 버렸는데 얘가 막 냄새를 맡고 찾아와가지고 막 집 앞에 막 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얌생이가 광야로 분명히 보냈는데 어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찾아올 가능성이 죄를 다 보냈는데 이 죄덩어리가 다시 돌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유대 전통 속에서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이 얌생이를 책임지는 제사장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유대 광야를 거쳐 절벽까지 딱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얌생이를 밀어버립니다. 절벽에서. 확인 사살이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예, 너무 슬퍼들 하시는데 정드셨습니까? 예, 이렇게 얌생이가 이렇게 딱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소는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2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한 마리는 처리되었고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염소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 잡았던 그 수송아지와 함께 이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가지고 피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송아지의 피, 또 하나는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전에 이렇게 분향 이제 향로에 이제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난 다음에 2가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톡 뿌려요. 위로 1번, 아래로 7번을 뿌립니다. 염소의 피도 그렇게 뿌리고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휘장 앞에서 또 그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잡았던 염소의 피도 똑같이 들어가서 뿌립니다. 나와서 휘장에 뿌리고 나중에는 이 2피를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또 나머지 피도 해결을 합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쭉 겪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지성소 가장 안쪽 그 언약궤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전역과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다 깨끗하게 되어서 1년 동안 저질렀던 그 입었던 모든 부정함들이 이 하루 동안에 다 해결함을 받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금식하라 하셨고 자기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물론 1년짜리지만 백성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가지가 필요하겠죠. 얌생이 기억하십시오. 얌생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얌생이가 안타깝지만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이거 데려갔던 제사장이 얌생이 확실히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들을 때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단 한 사람만이 이 대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서 속죄를 위한 행동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못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못 나오면 죄 사함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얌생이가 돌아와도 실패. 대제사장이 못 나와도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속죄가 죄 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는 얌생이가 확실히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는 것과 또 하나는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해결됐겠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이걸 지킨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나와서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쭉 읽었습니다. 그럼 그 읽으면서 뭐가 선언되는 걸까요? 속죄가 이루어졌다.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활절 시즌에 했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진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좀 숙제를 내드렸죠. 기억하세요? 3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읽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책 말고 뭐 읽으라고 했죠? 요한복음을 좀 최대한 많이 읽으셔라, 가능하면 쓰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오늘 20장을 보시면 급하게 예수님께서 급하게 죽으셨잖아요. 막 원래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불법 재판이에요. 원래 그 시간에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모아가지고 재판 불법으로 열고 막 진행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챙겨드리려고 그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안식일 통행 금지가 풀리자마자 그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은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 돌문을 누가 좀 치워주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아이고 감사하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런데 없어진 상태였죠. 너무 심각하고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막 엄청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무덤가로 가게 됩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셨으면 무덤에 가서 돌문도 열려 있고 시체도 없고 예수님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여기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며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애를 태우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돌아가고 마리아만 무덤 밖에 남아서 홀로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흰옷 두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눕혀놓았던 세마포 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는 천사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천사가 2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자,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시커먼 동굴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세마포가 마치 번데기 허물처럼 놓여 있고 천사 두 명이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통해서 뭔가 오버랩되며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지성소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뚜껑에 천사 두 명이 날개로 그 뚜껑을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과 천사 두 명이 그 세마포 하나는 발 쪽에 하나는 머리 쪽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곳이 지성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로 다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속죄일에 아사세 그 얌생이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1년짜리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오버랩 시키면서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셔가지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먼저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르기까지 20장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도마에 이르기까지 이 세 부류를 찾아가시면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부활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속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속죄가 완성되었다. 너희들의 죄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그거 립 서비스나 감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그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 완성되었음을 내가 다시 살아나 무덤을 박차고 나와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죄는, 죄 용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대속죄일은 그림자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따박따박 지켜야 됩니다. 연약한 제사장이 연약함을 안고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여러분 1년 동안의 그 모든 부정함들을 다 씻어내릴 때 이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성들은요 다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강강술래하듯이 뺑뺑 돌면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몸을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의 영벌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부활절에 영원히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꿀꿀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종종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은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뻐하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오늘이 기쁜 날임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좋은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무슨 방법이든 괜찮으니 이 부활의 기쁨을 알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감격이 돼서 막 어린이 예배 설교할 때도 막 흥분하고 지금 더 흥분하고 있고. 여러분, 부활은 기쁜 날입니다. 생명과 소망이 충만한 날이고 충만해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원수 같은 죄의 문제를,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럼 주보 보시면 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아들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해.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실 거야. 이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범한 죄 때문에, 예,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죄가 다 해결되어 의롭다 하심을 또 증명하시기 위해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짜리 속죄에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 그렇게 막 춤추며 뛰어놀았다면 이 부활절에는 우리는 더더욱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장 전반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후반부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야, 너희들 내 제자인데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이걸 못 믿냐? 너희들 수준 미달이야.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시즌 다 돼가는데 너희들 그러면 누락이야, 뭐 F야, 뭐 50점이야 이렇게 너희들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포기치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가장 먼저 슬퍼하는 마리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야 이렇게 있어 보이. 아니면 이렇게 좀 하울링 넣어가지고 에코 넣어가지고 마리아 야으 아으 뭐 이렇게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 정도면 그쪽에 벽도 통과하시는데 자체 하울링 정도는 에코 정도는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죠. 또 누굴 찾아가십니까? 모여있던 두려워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믿고 있는 그 제자들. 야, 이거 우리를 범인으로 몰아서 우리 잡아 갇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십자가형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벽을 통과하시고 찾아가셔서 봐라, 못 박힌 손을 보아라, 옆구리 봐라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평강을 주시며 이렇게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이제 영적인 꼴통이죠.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예, 도마. 영어로 하면 토마스죠. 예, 이 도마.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마에게는 특별히 만져보라 하십니다. 너는 혼자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들 다 있을 때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막 만져봐. 옆구리도 만져봐. 꼴등이었어요. 영적인 꼴등이었는데 예수님의 특별 배려로 인해서 이 도마는 직접 만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1등이 되어버려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던 그 도마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 역사의 정중앙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정직하게 보면 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을 지속되어 왔는데 여전히 튼튼하게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가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활이 가짜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막 공격하고 덤벼도 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왔고 전파되어 왔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의롭다 하시려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부활이 진리니 흔들리지 말고 그 부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부탁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뭐 믿음을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영역도 아니고 너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믿어지시는 분들 혹은 믿고 싶은 분들은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부활은 못 믿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신다면 뭐 부탁도 강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진리 앞에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면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잘 되진 않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유익의 결과인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을 때 누릴 수 없는 고생하면서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삶이 그리고 인격이 훨씬 더 단단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먼저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약속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까지 혼자 가시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새롭게 만나게 해주신 이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맛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나라를 함께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왕이시며 역사와 심판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요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전쟁과 질병과 위험과 원수와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을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도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며 고백하며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세례식 진행할 텐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이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활주일에 하는 것이죠. 이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회를 드릴 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마음에 새겨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준비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자,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학습과 세례와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대상자들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거나 혹시 믿고 싶은 감동이 드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혹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더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활 신앙이 없었는데 생겨서 목사님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넘치는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원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그냥 우리 요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도와주셨던 찬양팀들도 같이 나오셔서 우리 기쁨으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놀라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깊은 절망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